오늘 전도서 이제 30번째 강의 시간으로 마지막 시간입니다. 전도서의 결론은 그러면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게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사는 거다. 그렇게 이제 전도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장 바르게 사는 방식은 뭐냐? 하나님 경외하는 삶이고 순종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자, 솔로몬의 전도서를 우리가 쭉 읽어오면서 이 전도서에서 솔로몬은 하나님 없는 인생의 헛됨과 허무함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시작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그가 아무리 많은 돈을 벌었고 또 권력을 가졌고 지식을 가졌고 지혜를 가졌고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다 소유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는 인생은 다 헛될 뿐이고 무의미한 인생이다. 무의미하다, 그게.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왜 무의미하냐? 그 첫 번째로 결국 인간은 다 죽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부자도 죽고 가난한 사람도 죽고 권력 있는 사람도 죽고 권력 없는 사람도 죽고 많이 배운 사람도 죽고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도 죽습니다. 죽음 앞에 모든 인간은 어떻게 하다 그랬어요? 평등해요. 그러니까 영원히 가질 수 없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욕망하고 바라고 욕심 부려서 창고에다 막 지금 그렇게 쌓아놓는 그 모든 것들 영원할 것 같은데 100살도 못 살고 죽잖아요, 인간이. 영원할 수가 없어요. 다 죽을 때 하나도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놓고 갈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진짜 볼펜 하나도 가져갈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빈손으로 왔고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이에요. 그러므로 거기다가 목적을 두고 그게 다인 것처럼 평생을 그걸 다 소유하는데 자기 인생을 다 허비하다가 또 그 번 것 가지고 즐기다가 그렇게 살다 죽은 사람은 무의미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무의미해요. 죽음 앞에 무의미하고 가져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그랬잖아요. 솔로몬이 바람을 아무리 욕심이 나서 바람을 잡는 순간 움켜쥐는 순간 다 빠져나가요. 하나도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왜 무의미한 인생이냐, 헛되고 무의미하냐? 인생이 죽은 다음에 그냥 흙으로 돌아가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전도서를 읽으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랬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오늘 본문도 이제 전도서 제일 마지막 14절에 나오지만은 우리 인생의 한평생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셔요. 이 땅의 삶으로 다 끝나. 그것도 허무한데 100살도 못 살고 죽고 이제 다 놓고 가서 허무한데 그것도 무의미한데 그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평생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돈과 권력과 세상 즐거움 다 추구하다가 그렇게 살다 간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추구하면서 그게 다인 것처럼 지금도 젊은이들이, 중년들이 그렇게 달려가는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고 가장 무의미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솔로몬이 이제까지 가르쳤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모든 전도서를 다 마감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추구하면서 살면 안 되고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 살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칭찬받고 상을 받고 복을 받는다. 오늘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마지막 본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 전도서 총 오늘 결론 부분이에요. 결론을 지으면서 솔로몬이 이 인간의 참 지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인간의 참 지혜를 자기가 찾기 위해서, 진리를 찾기 위해서 자기가 이제까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저술하고 가르치고 뭐 하나님 말씀만 한 게 아니죠. 세상의 지식들 저작거리에 나가서 그냥 일반인들의 이런 인생관들 다 했다 그랬잖아요, 자기가. 그런 노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9절 10절 우리에게도 진리를 찾고자 하는 이는 어떻게 보면 노력이 있어야 되겠어요. 갈망이 있고. 한번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으나 진리의 말씀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 인생을 바르게 사는 지식과 지혜를 얻기 위해서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세상적인 학문들도 섭렵하고 세상에 나가서 지혜도 다 얻고 지혜자들도 만나고 저작거리에 나가서 일반 시민들의 그들의 삶의 지혜도 들어보고 다 들어봤는데 그 중에서 솔로몬이 제일 많이 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여기 보면은 전도자는 지혜자다, 지혜자이어서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 말씀을 탁 묵상해서 그 자기가 얻은 지혜를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더 깊이 또 생각하고 또 연구하고 또 잠언을 많이 줬다 그랬습니다. 잠언 있잖아요, 우리 잠언을 많이 줬고 그렇게 했다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남은 인생 동안 하나님 말씀을 솔로몬처럼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연구하고 듣고 배우고 그렇게 해서 얻은 지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에 힘쓰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 그랬어요. 가르쳐.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가르침의 목적은 뭐예요? 지식을 쌓아두기 위함이 아닙니다. 물론 지식 아는 게 중요하죠. 지식을 쌓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데는. 가르쳐 어떻게 하라고요? 지키게 하라. 지키게 하라. 하나님 말씀을 잘 연구하고 또 묵상하고 그래서 가르쳐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만들라 그 말이에요. 살게 만들라. 잘못하면 성경 공부가 지식을 축적하는 게 될 수가 있어요. 성경 공부는 공부로 끝나면 안 되고 그것이 삶의 적용으로 이어져야 돼요.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사람은 단지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 삶의 지혜를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솔로몬이 그것을 자기가 많이 했다, 힘썼다, 열심히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이 일에 힘쓴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 새가족 교사를 한다거나 구역장을 한다거나 아니면 교회 학교 교사를 한다거나 청년부 임원 리더를 한다거나 1대1 교사를 한다거나 우리 교회는 많은 성도님들이 한동안 오랫동안 1대1을 가르쳤죠. 4개월씩 새신자를 가르쳤습니다. 그럼 자기도 많이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 하나님께로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그 이름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라고 다니엘서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꼭 내가 교사로 뭘 가르치지 않더라도 가정에서는 자식들 또 교회에서는 어린 성도들 같이 교제하고 만나고 커피도 마시면서 자기 신앙생활의 지혜와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고 상담도 해주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이 모든 일이 여기에 포함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솔로몬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 말씀 많이 읽고 그걸 묵상하고 자기가 깨닫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그 유대인들 앞에 설교하는 내용이 나지 않습니까? 전도 설교하는데 우리 깜짝 놀라게 됩니다. 원고가 없어요. 원고가 없는데 저 창세기부터 예수님 때까지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쫙 설교를 하잖아요. 깜짝 놀라죠. 그래서 사도행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걸 진짜 솔로몬이 즉석에서 한 설교인가 아니면 이걸 나중에 누가가 잘 편집해서 다 써놓은 건가 이걸 얘기할 정도로 그 성경 지식이 대단하고 그 빌립 집사님은 그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예?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는데 이사야에서 얼마나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알지를 못하고 있을 때 빌립 집사님이 가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이사야 53장에 고난받는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설명해 주잖아요. 깜짝 놀랍니다. 저 이사야서를 강의했지만은 엄청나게 많이 공부했어요. 진짜 밤에 뭐 설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충분한 연구할 시간이 안 나오니까 막 졸면서 땐 주석을 읽고 주석 제방에 이사야 주석이 막 한두 권 읽은 게 아니라 뭐 다 엄청나게 많이 읽어가지고 공부를 하고 그랬는데 이 빌립 집사님이 그냥 이사야서를 강의할 정도 집사님입니다. 집사님.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배우고 이래서 이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솔로몬은 바로 이런 일을 굉장히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러나 많은 공부를 했는데 답을 다른 데서는 궁극적인 인생의 답을 찾지는 못했다네요. 솔로몬. 어디서 궁극적인 답을 찾았느냐? 성경을 읽다가 인생의 답을 찾았어요. 참 지혜를. 그래서
9절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아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옛날에 우스갯소리로 애들이 공부하기 싫으면 엄마한테 이 전도서 12장 9절 11절 가져와가지고 공부하는 것을 많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렇게 한 적도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자, 솔로몬이 모르는 지혜는 찌르는 채찍 같다 그랬어요. 찌르는 채찍. 여기 찌르는 채찍은 소몰이용 막대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소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똑바로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갈 수가 있잖아요.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은 이 소몰이용 채찍으로 툭 치죠. 툭 치면 따끔하니까 어떻게 돼요? 바른 방향에 다시 돌아서 바른 방향으로 간단 말이에요. 찌르는 채찍, 지혜는 찌르는 채찍과 같다. 그러니까 이 소가 방향을 잘못 잡아서 다른 방향으로 갈 때 툭 쳐가지고 방향을 바로 잡도록 하는 채찍과 같아. 뭐가? 지혜가 채찍과 같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이 지혜는 사람들이 바른 길을 가도록 인도해 준다는 말이에요. 내가 그냥 잘못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이 이 길인데 일로 가고 있어, 일로. 그런데 지혜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이 지혜의 말씀이 나를 툭 쳐가지고 어디로, 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 그래서 소몰이용 채찍처럼 바른 방향을 잡아준다는 거예요. 바른 방향. 내 인생을 바른 방향으로 잡아줘요. 또 지혜는 잘 박힌 목과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의자에 앉아 계신데 이거 오래돼서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이제 바꿔야 돼. 너 막 더럽고 막 나쁘게지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돼요? 삐걱거릴 때 못을 갖다가 딱딱딱딱 못을 박으면 어떻게 삐걱거리는 게 딱 안정되고 안전하게 되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는 흔들리고 안정되지 않고 어디로 가야 될지 갈피를 못 잡는 인생 안정되게 해준다는 거예요. 딱 진리가 여기야. 흔들리지 마. 딱 이렇게 안정되게 해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지혜는 솔로몬이 누가 준 거라래요? 한 목자가 주신 것이라 그러죠. 한 목자가 주신 것이다. 여기 목자는 은유적인 의미로 구약 성경에서 이 목자는 항상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의 목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이 지혜, 우리 인생을 바른 길로 가게 하고 안정되게 흔들리지 않게 하는 이 지혜는 한 목자가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한 목자. 목자임을 자처하는 세상에 많은 철학자들, 사상가들, 뭐 대단한 지식인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는 없더라 이거예요. 다 읽어봐야 없어. 참 지혜는 한 목자가 주시는데 그 한 목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 인생을 바른 길로 가게 하고 흔들리지 않게 하는 참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 말씀이 다 어디 있느냐? 성경 말씀에 있어요. 성경 말씀에. 자, 솔로몬은 세상 공부 많이 해봤어요. 저도 뭐 지금도 많이 읽고 있습니다. 지금도 읽고 있는 책이 이 뇌과학자나 이 신경과 의사들이 쓴 지금 뇌에 관한 책들을 제가 읽고 있어요. 내가 뭐 의사도 아니고, 안 믿는 사람들의 그 사람 진화론자들이에요. 세상 지식을 많이 공부합니다. 그 지식에도 분명히 유용한 것이 있고 인간을 이해하고 우리 인간의 뇌나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지식들이 있어요. 일반 은총 속에 하나님 주신 지식들이. 그러나 세상의 지식과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에 대한 답을 몰라요. 그들은 아무리 읽어도. 인간은 어디로부터 왔는가?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알지 못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삶의 의미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해요. 그 다음에 나는 궁극적으로 어디로 가는가, 우리 인간의 궁극적인 소망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해요. 그 세계 최고의 학자들이고 뭐 철학자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장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몰라. 제가 얼마 전에는 그 예일대학 철학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철학가 교수가 쓴 무신론자입니다. 죽음에 관한이라는 책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난 믿지 않는 철학자는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책을 재밌게 읽었어요. 예일대 철학 교수가 쓴 책 한 권을 다 읽었는데 궁극적으로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 영혼이 있는지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해. 기독교는 있다더라. 뭐 그냥 그 정도 얘기를 하고 알지를 못해. 궁극적인 문제는 모르잖아요. 많은 이야기를 해도 이 궁극적인 문제를 가르쳐주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 내가 항상 이 얘기할 때 전도서 할 때마다 옛날에 우리 서벤자민 목사님 우리 교회 있을 때 생각이 납니다. 아버지가 서철원 교수님
평생 동안 저 총신에서 조직신학 교리 가르치신 그분인데, 이 아들은 연세대학교에 철학과를 가가지고 박사과정까지 다 마쳤어요, 철학으로. 그 왜 신학을 했냐 내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러더라고요. 철학에 가서 지식을 찾으려고, 지혜를 찾으려고 이제 진리를 찾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철학은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진리를 찾아가는 그런 학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학문의 왕이에요. 사실 모든 학문을 다 두루 아우르는 거죠. 참 진리는 어디에 있는가.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만 진리를 찾아가는데, 박사과정까지 다 마쳤는데 너무 허무해. 왜? 인생에 대한 궁극적인 답이 없어. 그 어떤 철학자 한 말도. 그래서 이제 그 신대원에 와가지고 MDB 과정에서 다시 이제 신학을 공부하래. 너무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니까 너무 행복하고, 그 말씀 안에 진리가 있고 마음이 가득 차는 것 같고, 그 얘기를 해요. 그 아버지 서교수는 우리 교회 강의를 몇 번 오셨었는데, 강의하시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원래는 철학 교수를 시키려고 했대, 아들을. 근데 신학으로 와서 자기처럼 지금 어디서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연락이 안 돼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 것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지혜를 줄 수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의 책들도 읽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돼. 그러나 그것들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거기에서는 진리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피곤하기만 해. 그 얘기를 한 거지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가. 그걸 다 읽을 수도 없고. 교보에 가보세요, 여러분. 책이 막 쌓여 있어요. 가끔씩 교보 가는 게 제 낙입니다. 가서 이제 새로 나온 책도 사는데, 뭐 제가 신학책만 사지는 않아요. 뭐 경제학 책도 사고, 뭐 별책 다 사서 다 읽어요. 제가 다 알기 위해서. 어느 정도 도움 주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거기에는 궁극적인 진리에 대한 답도 없고, 그걸 다 읽을 수도 없고, 다 분석할 수도 없고, 다 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시간을 많이 내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는 일에 힘쓰라는 거예요. 왜? 거기에 진리가 있어요. 난 어디로 와서 무엇으로 해 살다가 어디로 가는가. 오늘부터 여러분 이제 봄인데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배우고 읽는 일에 더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성경 전체가 이렇게 읽을 때 가르쳐주는 지혜는 뭐냐? 그게 13절이에요. 13절. 오늘 설교 주제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일의 결국을 이제까지 솔로몬이 쫙 얘기했잖아요. 전도서에. 다 들었으니 이제 결론 참 진리, 우리 인생에 참 지혜롭게 사는 길이 뭐냐?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 말씀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다. 오늘 솔로몬은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사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래서 전도서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이 여러 번 나와요. 전도서 5장 7절에 꿈이 많아지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어다. 말 많이 하고 이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 경외하는 일에 힘쓰라는 거예요. 또 전도서 8장 12절 13절에도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잘 될 것이요.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 같으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된다 하는 모든 일이 잘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장수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은 성경의 한결같은 가르침이에요. 기복신앙이 아니라 언약신학이에요. 언약신학.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느냐,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 가지를 말하는데 몇 가지 말씀 한번 읽어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게 하시겠다고 말해요. 시편 34편 9절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부족함이 없도다. 부족함이 없도다. 또 둘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 지켜주신다래. 시편 34편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천사가 어떻게 둘러싸 있다는, 둘러싸 천사가 이렇게 보호막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천사가. 누구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또 온 가족들에게 복을 주신다 그래요. 시편 128편 1절 4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또 장수하는 복을 주신다고 말합니다. 잠언 10장 2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해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배운 그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올바른 길로 가라도록 가르치고, 그게 내 자녀이든 교회의 어린 신자이든 이런 일들을 많이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전도사 총결론, 마지막 결론이에요. 우리가 이제 한평생을 삽니다. 전도서를 다 공부해서 이 말씀대로 살 수도 있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 수도 있어요. 여전히 헤아려서 그냥 돈 벌고 세상 걸 즐기고 이렇게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 이렇게 살다가 누구나 다 죽는다 그랬죠. 전도서. 다 죽어 장례식을 치릅니다. 그러나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한평생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된다. 이걸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12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잘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내가 한평생 살아가면서 했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 왜 은밀한 일이라 그랬을까요? 사람들 모르게 죄진 것들이지. 사람들만 안 보면 거짓말하고 사람들 속이고 이런 거 아닙니까? 내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들이 그게 선이든 악이든 하나님이 다 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한다는 말은 재판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 아셔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일을 했어요. 남들은 하나도 몰라. 남들이 안 보는 곳에서 내가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했어. 그러니까 남들은 몰라죠. 목사님도 몰라 내가 좋은 일을 한 거. 근데 누구나 아세요. 하나님이 선악간에 다 안 다르잖아요. 누가 갚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평생을 사는데 하나님이 앞에 나중에 서야 된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다는 거,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전도서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구절이 여러 구절 나와요. 전도서 3장 17절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느니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또 전도서 11장 9절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우리 공부했죠, 그지? 청년들에게 하나님이 자유와 그다음 도전 정신과 그런 것들을 주셨어요. 어깨에 쭉 늘어뜨리고 그러지 말고 근심 걱정에 휩싸여 살지 말고 네 하나님 주신 자유와 하나님 주신 에너지로 한번 열심히 한번 도전하며 살아봐라. 그러나 안전장치를 두신 게 뭐예요? 그러나 결국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다는 걸 알고 죄악은 멀리하라 그랬잖아요. 죄악을 멀리하라. 언제부터? 청년 때부터 그걸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최후 심판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 말씀 마태복음 10장 26절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자,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어. 내가 아무리 속이가 없는 가서 죄를 져도 하나님 앞에 가면 그냥 비디오가 켜져가지고 다 보인다 이거예요. 어디 가서 귓속말로 서서서서 하면서 여기저기 험담 비방 이간하고 다니는 그런 죄악들이 귓속에다 아무리 말했다 할지라도 골방에서 말했다 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지붕에서 큰 소리로 하는 것처럼 다 들려. 하나님이 녹음 게 다 녹음돼 가지고 하나님 딱 들어놓으면 그 못된 짓 한 게 쫙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거를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한다면은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해요. 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 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을 받는다. 선 악간, 선을 행하면 상을 받고 악을 행하면 심판을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평생이 내가 행동한 것, 말한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다 지금 녹화 녹음 다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우리 인간의 CCTV도 녹화 녹음하고 있는데, 예? 하나님 그건 어떻게 되겠어요? 차창모 딱 치면 그냥 쫙 하나님 앞에 다 나오는 거예요. 그 죄값을 우리가 다 받으면 한 사람도 구원 못 받겠지만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더 용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데 그걸 믿고 어떤 사람은 또 회개하고 또 죄짓고 회개하고 또 어제 습관이 돼가지고 계속 이 길로 가면 안 되겠죠. 예? 물론 인간이 연약해서 회개한 다음에도 또 죄질 수 있습니다면은 이제는 정말 몸부림치면서 이런 죄를 지으면 안 되고 하나님 경외하면서 그 말씀대로 사셔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면서 그냥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헛되고 헛된 인생이 아니라 복되고 복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전도서를 마감하면서 우리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경외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을 깨우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내 남은 인생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 칭찬받고 이 생에서도 복받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